읽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교만한 자가 나오는데요. 교만한 자. 이 뜻을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면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고 다른 사람에게 우월하고 싶어서 폐해를 주거나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교만한 자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아는 체하며 다른 이들에게 폐해를 주는 자기가 주인이 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 교만한 자들을 가리킬 때 항상 언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말씀을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히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들,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맞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말씀을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가 잘난 척하는 것, 스스로 외식하는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 이들을 교만한 자의 대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선줄로 아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됐냐면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했죠. 율법을 들었으니까, 들어봤으니까. 또 오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스스로가 여기는 전통 또는 경험, 연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자기 스스로 교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천국은 어떻게 해요? 가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천국 함께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 보게 되고 듣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율법에 가리게 하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유산, 사람들의 어떤 규율, 법칙 등에 있어 하나님의 뜻은 살피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갇혀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율법을 달달달 외우게 시켜요. 자, 외우면 좋죠.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은 어느 정도 암기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암기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변화되는 것을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변화와 성증을 말하기보다 내가 아니, 넌 나를 경배해야 돼. 즉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막아서서 더 이상 지성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 자들이 바로 이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비판을 하시면서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은 자,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교만한 자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만 해당되는가? 결국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스스로 안다라고 이제 잘못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신앙으로, 자기 어떤 경험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날마다 자기 신앙을 반복적으로 하는 자들, 그래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을 다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그 집을 헐어버리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만한 자들이 성을 지어요. 자기가 말한 에녹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또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온 성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어 놓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물어뜨리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이 가치관들을 허무신단 말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세운 나의 성을 부수고 내 집을 부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재료를 받아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함께하는 성전이 되어가는 모양을 신앙의 목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변하지 않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고생하고 해도 당시에는 좀 변화되는가 싶다가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극심한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해서 사람이 소위 말하는 개과천선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남자애들 군대를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질 것 같은데, 군대 갔다 온 뒤 전역하는 열흘만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해도 그때 당시 변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변화시키시는 한 분이 계시네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한 자임을 깨달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는 말을 들으면 이게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돼요. 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세상에 제일 잘난 줄 압니다. 근데 세상을 부딪혀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이것들이 무너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쌓은 집, 스스로 쌓은 성, 스스로 쌓은 그 감옥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사 그 가나안의 헤브론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과부의 지게를 정한다라는 말인데요.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편이 없는 자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남편은 남자잖아요. 남자.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 그래서 이 과부의 내용을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 여기 이제 과부들의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말씀을 가르쳐줄 남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듣고 암송하고 전하는 가르쳐줄 교사가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그런데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은 헬라말로 성경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말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이제 외국인이 왔단 말이죠. 근데 외국인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누군가 영어로 설명을 해줘야 이게 이런 뜻인데 라고 할 텐데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걸 과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들을 세우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제쳐두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7집사를 세우죠. 그때 7집사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헬라파 사람들이거든요.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왜 그런 사람 뽑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쪽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 그쪽 출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때로부터 복음을 이제 그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가르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과부의 경계를 정한다라는 말.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됐죠. 그럼 우리가 내가 교만한 자였고 이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 과부와 같은 상태였구나. 이 과부와 같은 상태는 누굴 만나야 되냐? 남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한계를 알게 하신다라는 말이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지계를 정하신다라는 말의 전반적인 의도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의 틀, 관습의 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26절.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꾀라는 말이 정말 멋진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의 꾀는 자신을 이롭게 하려는 생각이나 방법, 그렇죠? 이기적인 생각이잖아요.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할 때 그걸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나만, 내 것만 이러면 이걸 꾀를 부린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꾀병, 꾀를 내다 이런 말이. 자,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이나 방법들을 꾀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죠. 내 유익만 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그래서 악한 꾀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지혜잖아요. 나의 꾀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나의 교만한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겸손한 성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신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신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자로 바꾸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꾀를 부리다가 살아가죠. 교회 나와서도 꾀를 부립니다. 모든 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산다고 나쁘다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없는데 그게 무익하고 헛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악한 꾀를 내던 자가 여호와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말을 하는 자로 바뀐단 말이죠. 선한 말, 하나님의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 자, 이것을 이 신앙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나만 내 뜻 했던 자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라요. 와, 잘 들었네. 아이가 성장해서 내 것만 먹대 하다 말고 갑자기 하나를 뚝 떼요. 엄마도 먹어. 이러면 오. 근데 나중에 더 크면 나는 괜찮으니 먼저 드세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사람이 자기만을 위했던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밖에서 남을 먼저 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남은 상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말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항상 나를 1번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자를 먼저 하는 경우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한 그 성품이, 그 속성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 안에 배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따라서 이익을 탐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네요. 그렇죠? 이익을 탐하는 자가 교만한 자라는 거잖아요. 이익을 탐하는 자가 바로 악한 꾀를 낸다라는 거잖아요. 앞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다 포함하는, 요약하는 말이 이익을 탐하는 자입니다. 그 이익을 탐하는 자는 문제가 뭐냐?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여기서 집은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것만 탐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집이 되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계속 무너진단 말이죠. 헛되고 싸우고 했는데 그걸 진리의 반석 가운데 세우지 아니하니까 계속 무너지게 돼서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탐하는 자, 내 것만 주장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는 신앙으로 봤었어도 아무것도 쌓아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어도 나중에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얼마나 무익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들도 세워지지 않아서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고 취할 열매들도 없고 시간은 많이 지난 아무 행한 것이 없고 거기 왜 그러냐 보니까 그때마다 항상 내 것, 자기의 것, 내 것만 보다 보니까 저 일이 내 일이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손을 내밀어서 씨를 뿌린 적도 없고 물을 준 적도 없고 심지어는 그걸 돌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걸 깨달았으니 이익을 탐하는 자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기적이 아니다 이런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뇌물을 싫어하는 자. 뇌물이라는 것은 결국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좋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협상하거나 타협하거나 또는 장사하는 개념. 내가 무엇을 주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이게 뇌물의 목적이죠.
뇌물은 그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잖아요. 선물은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뇌물은 내가 이걸 주니까 당신도 나에게 뭘 줘. 이렇게 주고받는 개념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시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뇌물의 개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개념은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받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받는 자로 살게 되면 이것이 결국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사람, 사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받아서 먹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안에 작동되도록,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 거기에 반응하고, 우리가 뭐 어떤 기회가 생기면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일이나 지금 모든 것이 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서 이것을 성심을 다해 잘 받아 먹으면 이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하늘의 양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성경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유일한 힘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 양육을 통해서 커가는 사람들은 사랑받는 자로서 그 거룩하고 정결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모든 교훈은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걸로 결국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을 향한 말씀인데,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이 되었으니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만나게 되면 한 몸을 이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이것을 지혜로운 자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교만함에서 겸손함으로, 또 자기만 알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먼저 하는 자들, 그리고 이익을 탐하는 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것을 온전히 받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